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습니다. 신약 320쪽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까지 말씀. 신약 320쪽 빌립보서 3장 7절로 16절까지. 우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 바울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그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읽으시면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지혜와 계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의 소유를 하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스스로를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이름과 그 고난의 찬양을 위하여 그의 조심을 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는 온전히 이미 얻었다는 거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약속하는 것을 버리고 달려가리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형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는 달려가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귀와 마음이 할례받게 하시고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오늘 일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찬양을 하나 틀어드렸죠. 길을 만드시는 주, 웨이 메이커라는 찬양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는 심령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곡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 가사가 너무 좋았다. 특별히 북한 선교를 비전을 품고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찬양을 여러분의 찬양으로 받으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을 또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 말을 듣고는 아니다. 우리 대강절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가대가 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성가대 찬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주 예수 산 소망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가사가 있고요. 물론 이 가사는 십자가와 부활을 다 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니까 그 가사와 잘 합일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크게 우리 한번 찬양을 듣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주 예수 나의 뭐라고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탄을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죠. 살아가다 보면 야, 이건 인생에서 굉장히 가치 있는 거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인생에 아주 소중한 것을 언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시점에 있을 때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1번 선택해 보세요. 1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 울 때, 2번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때, 3번 성인이 되었을 때, 4번 결혼했을 때, 5번 자식이 남편이 아내가 속썩였을 때, 6번 죽음이 임박했을 때. 6번이요. 자, 우리 인생에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 시점마다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순간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이제 내가 가지려고 했던 거, 또 추구하고 살아왔던 거, 쳐다봤던 것들이 이제 다 내려지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죽음이 임박한 순간에는 어떤 분은 가족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자기만 쳐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잖아요.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어디서 한 말이냐면 인생 수업이라고 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사서 보셔도 됩니다. 시리즈입니다. 1, 2. 1권은 인생 수업, 두 번째는 상실 수업.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정신과 의사라고 손꼽히고요. 이 사람이 어떤 운동을 했느냐 하면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죽음이 임박한 사람을 평생 동안에 500명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거죠.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인생 수업 혹은 상실 수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통계를 뽑아놨더니 말이죠.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음을 내려놓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책임도 다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한 말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더라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우리가 죽음이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셔도 돼요.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내려놓고 아직도 더 가져야 되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단이고 도구고 과정인 것을 우리가 목표로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죠. 필요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인정 안 할 사람은 없어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돈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결과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결과인 것처럼 쫓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서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이것이 소중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발 좀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발 좀 제대로 알아서 살아가세요 라고 그 책이 말해주는 거예요. 인생 수업입니다. 어찌 보면 학생들만 학교 가서 수업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삶 가운데서 수업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선생님을 통해서 스승을 통해서 그 수업을 잘 숙지해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을 만나잖아요.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안 바뀐다? 그럼 그건 나한테 소중하다고 못 받아들이는 거지. 오늘 바울은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 쫓아가야 될지, 무엇을 잡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탄을 기다리는 이제 마지막 대강절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인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삶을 바꾸어내는 그분을 오늘 우리가 노래 가사처럼 나의 산 소망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 보시죠. 7절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은 오늘 무엇의 이치를 깨달았는가 그냥 짧게 세 가지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8절 한번 보세요. 8절. 네, 8절 맨 밑에 절에 보시면 8절 잃어버리고 얻고 보셨어요? 예. 첫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얻고. 잃어버렸는데 얻었다는 이야기예요. 말을 바꾸면 정말로 얻으려면 잃어버릴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바울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었냐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한번 보시죠.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나에게 손해 끼치는 것으로 여겼다는 이야기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기 때문이라?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로 높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얻었다는 거죠? 대성물로 여기면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자, 그러면 바울의 고백을 따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느냐? 아니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지? 이 모든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자기네 밥 먹고 옷 입고 집에서 살면서 차 타고 누리고 문화생활하면서 말로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거는 말장난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 살면서 그리스도는 필요한가요? 그리스도 외의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은 해로 여긴다 말이죠. 해라서 해가 아니라 해로 여긴단 말이죠. 그 말은 뭐죠? 그리스도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신앙 양심이나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뒀었나? 급할 때. 저도 고백하지. 급하니까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요. 하룻밤에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병원에 원목으로 오는데 사택을 안 준다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택은 대출 받아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뭣도 모르면서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막상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안 된대요. 예. 1번 앞에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무직이고 2번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그냥 농협에 갔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0만 원 대출해 준대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집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하루 사이에 제가 집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예수님, 지금 빨리 집을 구해야 돼요. 길을 좀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해야지 목사잖아요. 그런데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하지?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누나한테 전화해서 얼마 가능하냐?
기업은행 다니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 상황이 이러는데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냐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에요. 예. 그때 와이프가 제 아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때 번쩍 뛰는 거예요. 예. 목사도 급하니까 예수님 안 찾더라고. 예. 여러분은 찾고 있었을 텐데 저는 못 찾았어요. 그 1박 2일에 믿음 없는 게 확인이 드러나버려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다시 돌아서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 깨닫는 순간에 그 다음 방향이 믿음이 들여지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놓치지 않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단 주님 찾는다. 주님 찾는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급하면 내 몸 챙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똥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해요. 똥으로 여겼다. 예수만 얻으면 나머지는 잃어버려도 된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그냥 온 건 아니에요. 이 바울이 이 믿음을 고백하기까지 그가 받은 훈련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하는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없다는 이야기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몸은 앉아있어. 내가 예수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다. 이런 예수님은 상관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예수님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수준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내 삶은 변화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무엇인가의 결단이 있어져야 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해로 여기는,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우리 보고 이거 배설물로 여기라면 못 버리는 것들입니다. 뭘 얘기하지요? 5절부터 보세요.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꽤 멋있는 가문, 꽤 멋있는 발자취를 갖고 있는 뭔가 모르지만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6절 한번 보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저 교인들이 뭔가 모르지만 율법을 뒤흔들고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 메시아 사상을 뒤흔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 앞장선 사람 스데반 앞에 스데반 돌로 칠 때도 바울은 앞장섰어요. 보세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런데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와 비교했더니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 자체로는 여러분 가치가 있어요. 교수를 하려고 해도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박사학위 없는 사람을 교수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면 교수의 꿈을 꾸는 사람은 학위를 분명히 따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박사학위가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 돈이 가치가 없어요? 있어요.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제를 한다고 해도 돈은 있어야 할 거예요. 돈이 가치가 없나요?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가문이 가치가 없나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결혼을 시키겠지만 어느 가문의 교수를 맞이할 것이냐, 어느 가문의 사위를 맞이할 것이냐,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이왕이면 좀 더 뼈대 있는, 또 신앙이면 신앙의 믿음에 적어도 3, 4대 되는 정도의 가문에서 며느리나 사위 얻고 싶지 않으세요? 다 우리 그런 욕심 없으세요? 집안 같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했더니 크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것만 봤을 때는 그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거 향하여 사람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나는 이렇게 고백하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사세요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를 본받으라고요. 여러분도 역시 이렇게 사시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뭐죠? 메시아를 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 예수를 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냥 이루어지겠냐고요. 영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들려요. 어떤 사람은 들리기는 하는데 빠져나가죠. 왜 이런 일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 다르게 나타날까요? 영의 상태니까요. 마음은 여기서 거기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조금 더 견디는 정도죠. 조금 더 이해력을 가지는 정도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안이 열리게 해주세요. 영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영이 안 열리면 내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잖아요. 한 차원 낮게 3차원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냥 내가 열심히 돈을 보고 보험을 잘 들어서 통장의 액수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든든하고 그래야 노후 대책에 걱정이 없다. 우리는 늘 이 상황에서 살아가거든. 근데 예수가 그게 돌을 던지거든요. 물결을 만든단 말이에요. 파장. 과연 그럴까? 하고 과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그 500명의 죽음을 앞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그런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노후 대책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이것이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인생에서 아마 거기서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사랑일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했는데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엉뚱한데 초점을 두고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왜 예수가 나에게 가장 큰 가치냐? 그 안에서 뭔가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뭐가 발견되는지 보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6절에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율법에서 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게 의다. 의다.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10절에 있습니다.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알고자. 찾으셨나요? 예, 그 다음에 본받아. 예. 무엇을 알고자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고요. 예. 자, 바울은 뭘 알고자 하는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무엇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은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이제부터 바울은 예수를 파보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를 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알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두 번째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싶다. 여러분 참여함에 주가 달려있을 거예요. 밑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음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싶다. 그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싶다. 근데 교제를 하려면 고난이라고 하는 문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 없이, 아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 없이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다고 말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써요? 하고 했더니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네, 자신이. 자신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밤에 주무실 때는 잠을 자는 건가요? 죽는 건가요? 늘 죽는 심정. 오늘 내가 죽는 사람. 그러니 오늘 한 일에 대해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찾고, 그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잠에서 깨어난 겁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겁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늘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심정으로 하루를 여시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잘 때와 일어날 때를 내가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하니 그 다음 날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다. 오늘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이다. 그러면서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루하루가 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1월 1일 날 해돋이에 모든 에너지를 다 써요.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해가 떠오르는데 의미 부여를 안 해요. 꼭 새해 첫날 첫 순간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해는 늘 떠 있어요. 그 해는 늘 우주에 있다고요. 이렇게 변함없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 거죠. 도니까 해 뜨면 아침이고 반대로 가면 밤인 거죠. 계속 1월 1일은 누가 부여한 거예요? 24시간 창조의 4일째부터 크로노스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거기에 의미 부여를 막 하려고 그래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첫날이냐, 둘째 날이냐, 여기 온 집중해서 거기에 돈 쓰고 에너지 쓰고 뭐 하지.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네, 들었어요. 저 비산동에도 1월 1일이 되면 차가 막혀서 못 간다면서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가세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가세요. 똑같은 해예요. 똑같은 해예요. 24시간의 크로노스는 내가 의미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의미. 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때가 있다. 그 때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매 크로노스 시간에만 살아. 여기에서 뭔가 복을 누리고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막 애를 써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카이로스를 열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때. 자, 하나님의 때는 이제 많은 것이 말하지만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에 들어올 때는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보느냐 하면 마침 우연히, 우리가 볼 때는 그 우연이에요. 마침 그때거든요. 근데 그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연히 누군가가 왔을 때 마침 그때 거기 가게 될 때 영이 열린 사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캐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싫은 사람이 없어야지죠. 없어져 가야 되지. 미운 사람 만나도 크로노스에서는 만나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침 그 사람이 왔어.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났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언제나 뭐있다? 포개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카이로스가 잘 보여요. 그래서 그 카이로스가 크로노스가 지배하는 것 같죠? 아니요. 카이로스가 크로노스를 지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해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몸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에게 맡길 것인가 사탄에게 맡길 것인가 결단은 누가 한다? 지정의 내가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디를 따라 가실 것인가. 오늘 바울은 본받아 알고자 하여 날마다 죽는 연습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시죠. 세 번째.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리고. 예. 앞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잡으려고. 세 번째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다르게 표현하죠. 잡으려고 하면 잊어야 돼요. 잊어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이해되기가 어렵죠. 아주 철학적인 단어죠. 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리라고 그러지? 잃어버리는 것은 물건을 잃어버리는 거고, 잊어버리는 것은 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잊어야지 잡는데요. 기억해야 잡을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잊어야 비로소 잡는다고 해요. 뭘 잊어야지 뭘 잡는다는 걸까 하는 얘기예요. 한번 보시죠. 앞에 12절 한번 보시죠.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한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한도 아니라. 바울은 우리의 믿음에서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경지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가 자신을 고백할 때는 아직 얻지 않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 있다고 표현합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려운 문구죠.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걸 잊어버리겠다. 무엇을 잊어버리는지 보세요. 1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엔데라고 얘기하는데 one thing입니다.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뭐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밖에 있는 세상적 어떤 것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 오늘 바울로 얘기하면 5절, 6절에서 얘기하고 있던 것들, 이거 다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두 번째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행했던 모든 선교적 업적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텐트 천막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또는 바울은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치유를, 더 엄청난 치유를 했습니다. 손수건 한 장만 이렇게 만져도 병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일으켰던 모든 치유 사역들, 이거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 잊어버리는 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 안에서 행했던 모든 사역적인 업적들, 은사적인 업적들도 다 뭐 하겠다?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는 뭐 하겠다? 잡겠다. 앞에 있는 것을 잡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평신도의 입장에서 은사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에 또 심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보지 않고 그냥 은사적으로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질서도 있고 체계도 있고 말씀의 기둥도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들어오지 않았는데 은사가 먼저 들어와 버렸는데 그러면 뒤에라도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가야 되는데 그냥 은사적으로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럴 때 은사적 업적은 대단할 수 있는데 못 잡을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예. 오히려 질서가 망가질 수도 있고 예수라고 하는 분보다 자기의 능력이 앞설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를 못 잡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사자들을 잡아요. 근데 그 은사자가 말씀이 든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주면 문제없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보다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걸 경험했잖아요. 바울을 신으로 추대하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쌓일 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가 주어지시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된다?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되어있지 않는 기도는 방향이 없을 수 있어요.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 찰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회 되는 대로 말씀 훈련을 계속 해가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마다 수요일도 좀 안 되겠네요. 수요일과 새벽마다 금요일마다는 성경 한 장을 보는 거예요. 한 장이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 목사님 때부터 한 장에 대한 게 있는데 이 한 장을 잘 여러분 쳐다보면요 진주가 엮여요. 한 절 보는 것보다 한 절 두 절 보고 하는 것보다 한 장을 보면요 뭔가 엮여가요. 성경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돼요. 꾸준히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내 한입 잊어버린다. 내 옛사람, 옛 습관도 잊어버린다. 그러나 잡는다라고 하는 거 잡는다. 앞에 있는 거 잡는다. 그 이야기가 14절에 나옵니다. 보시죠. 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엇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산책하듯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하는 겁니다. 열정을 가지고 온 힘을 쏟아부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죠. 그 사냥꾼이 2마리의 사냥개를 가지고 사냥터에 갔네요. 다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데 한 마리의 사냥개가 팍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한 마리 사냥개도 쫓아서 팍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달렸던 그 사냥개는 끝까지 달려서 토끼 한 마리 물고 왔어요. 두 번째 쫓아갔던 그 사냥개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하는 표대, 목표죠. 첫 번째 사냥개는 뭘 보고 달린 거예요? 토끼 보고 달린 거예요. 두 번째 사냥개는 뭘 보고 달렸을까요? 토끼 보고 달리는 사냥개 보고 달렸어요. 이 차이가 미묘할 것 같죠? 완주하느냐, 완주하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남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인도했을 때도 처음에는 내 신앙을 따라 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건 어디로 엮어져야 돼요? 표대로 걸어줘야 돼요. 나를 쳐다보고 오게 하면 안 돼요. 첫 발은 나를 보고 왔더라도 두 번째 발부터는 예수님께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달려가요. 만약에 계속 나를 보고 달려오면요, 내가 날마다 잘 되나요? 여러분, 믿음 좋을수록 시련과 연단이 사라지던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가 겪는 시련 못 견뎌내요. 주님께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역시 나도 마찬가지 주님께 걸어줘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늘 좀 더 주는 것은 부름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부름의 상. 자, 부름의 상이 뭘까요? 15절인데 마지막.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무엇을 온전히 이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지니, 온전히 이룬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온전히 이룰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 구원, 이걸 이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떻게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을 오늘 앞에서 1, 2, 3 세 개를 얘기해 줬습니다. 얻기 위해서 잃어버리고, 본받기 위해서 알고자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잡으려고 잊어버림. 이거 알았거든요. 오직 어떻게 해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기다리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초림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재림 예수까지 함께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재림의 때를 어떻게 기다려내야 할까? 우리의 그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재림 때에까지 있어야 되는 그 믿음은 버티기다. 버티기 믿음이다. 여러분 말씀 없이 버텨질까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3, 40분짜리 설교 듣는 것만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흘러가지 않는 한은 우리 못 버팁니다. 시대는 앞으로 계속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도 논란들이 많잖아요. 계시록을 끄집어내면서 이거 맞아야 돼, 말아야 돼, 맞으면 안 돼, 맞아도 돼. 뭐 우리끼리 막 정신없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에 우리 눈이 초점이 되어져서 오늘 성탄을 기다리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넘쳐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구원자.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